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 물론 구약 성경이죠. 우리 기독교도 구약 성경만을 이야기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성경을 도표로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아요.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열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배열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의 순서, 왜 하나님이 앞에서 이거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 저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기록한 대로 보는 게 왜 중요한지를 너무나 깊이 이제 깨달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 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사에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무슨 얘기냐, 기록된 대로 읽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읽지 않으니까 신앙이 달라지더라. 신앙이 달라진 결과가 뭘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앞장서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뵙기는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 너는 지금 뭐가 문제다. 성경 박사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죠? 24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로 말하면 구약이죠. 이게 24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39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죠.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용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성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더라. 자, 유대인들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율법서 5권, 예언서 8권, 그리고 성문서 11권, 이렇게 구성돼, 성경의 순서가 이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가 되고, 그리고 구약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역대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율법서, 예언서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그죠? 마지막 성문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 11권의 성문서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이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끝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분들 계시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 계시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분들은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세리, 장녀, 죄인들, 저것들은 이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죠? 그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말씀을 지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된 세리, 장녀, 저런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해버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메시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켰으니 나는 뭐가 됐다? 의인 되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가 왜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이루려는 거예요. 왕국은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 왕이 있어야 되고, 둘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메시아, 그분은 왕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토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백성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삼겠느냐? 자기들처럼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된 자기들을 데려와서 뭘 삼겠다? 백성을 삼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저들에게 붙들려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다가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모든 것을 이겨서 빼앗아서 정복해서 승리가 되는 그런 왕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들에게 붙들려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3년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라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아를 바로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메시아를 못 알아보느냐? 자신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잘못 알았어요.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그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다.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럼 왜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걸까? 그죠?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배열은, 그죠?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첫 부분은 율법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락입니다. 그죠? 예언서의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약속된 원칙을 깨뜨렸으니 거기에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나 뭐도 있다? 그죠? 소망이 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신 분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었으니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의인된 자기들을 데리고 백성, 왕국을 이루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모습이었고, 그죠? 기독교는 정반대죠. 아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다시 말하면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죠? 같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기다리는 메시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난 죽은 자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랬을 때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역할은 뭐냐? 바로 죄인 돼서 죽어버린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시는, 아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말이야, 뭐 때문에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들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나 의인이야. 네가 왜 의인인데? 난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그냥, 그죠? 단도리를 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밥을 먹고 함께 지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저들은 율법을 지금 깨트리고 있다.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서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부부간에, 이웃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 선입견에 딱 서 있어서 나는 옳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상대는 틀린 거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곤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천 년 동안 지내면서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차적 대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산상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죠? 언덕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깨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어. 저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깨트린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의인 되는데, 저분은 맨날 뭐라고 말해? 너희들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놈은 지금 율법을 깨트리고 있어. 저건 죽여 마땅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느냐 그렇지 못하는 데 차이가 정반대가 돼버린다는 게 아주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항상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잠깐 내용 속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나는 선한가? 딩동댕입니다. 늘 내가 봐야 될 게, 그럼 나는 선한가? 선이 뭘까? 그죠? 선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그죠? 누구에게 나옵니까? 가인에게 나와요. 그죠? 가인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왜 내 것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죠? 왜 화를 내? 나는 옳고 상대가 틀린 거죠. 나는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왜 화가 나? 당신이 잘못했다. 그게 하나님인들 무슨 상관이 있어? 화가 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지극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화를 내느냐, 그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야. 하나님만이 선이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네가 보는 나는, 그죠? 네가 보는 나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죠? 뭘로 보는 거예요? 율법사나 선생님이야. 근데 나보고 선하다고? 아니,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선이야.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함께한 사람만이 선이야. 그죠?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 거룩이야. 우리 스스로 거룩하지 못해,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은 딱 말하지.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반드시 뭐 해야 돼? 하나님 백성은 온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면벽을 하고 수십 년, 그죠? 뭐 수백 년, 뭐 어떻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면, 그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죠? 왜? 선 대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뭐가 돼버려? 선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뭐가 돼버립니까? 거룩이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는 다 내 노력, 내 수고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선 통할지 모르지만 하늘 세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고 이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네가 뭘 노력해? 소용없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그 메시아는 난 죄인이요, 난 죽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할 때 누가 등장하는 거야?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가장 더럽고 힘든 네 심령 속에 찾아와서 너와 영원히 살아줄게.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오신 메시아죠. 그죠? 그걸 초림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뭘 약속하셨어요? 재림. 그럼 재림 메시아는 뭐 하는 거냐? 너무 놀라워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냐?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의인되었으니 우리 의인된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기독교에서의 재림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죽은 자였는데 저 초림 예수님, 이 초림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지만 저 하나님 대신 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주 명백히 고백한 것처럼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그죠? 떡으로 산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옛날 이렇게 가수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서도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출세해야 돼. 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니까? 떡으로 사니까.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 저 사람 참 착해, 성실해, 열심히 살았어. 칭찬이 자자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육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도 있더라? 영도 있더라. 그래서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떡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해? 나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사람은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필요한 거구나. 그러다가 너무나 놀랍게 알아지기 시작한 것은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사실이 알아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육신이 있는데 떡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모르는 소리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말씀 안에 떡이 있다는 걸
알아지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저 예수님 오병이요 말씀하시니까 5천 명을 먹이고 또 그보다 많은 양들이 남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 없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떡이 없는 것이 그 광야인데 광야에 2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수십 년 동안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죠?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니까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떡이 내려오고요. 말씀하니까 그죠? 고기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말씀하니까 그죠? 반석이 터져서 폭포수가 내리기도 하고 말이죠. 말씀하시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제가 저녁에는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에는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신. 뭐가 있더라? 말씀 안에 떡이 있더라.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내가 기껏 해봐야 강북에 사는 사람이 기껏 해봐야 강남 진출하는 것이고 강남에 진출한 사람은 기껏해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없어. 뭐 이태원 가나 성수동 가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의 목숨을 팔아서 여러분 각자에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뭐 해놓으셨어요? 다 이미 완벽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혼자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자리에 누구만 있어? 나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은서봐. 내가 다 이루었어. 염려하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베스트 라이프, 최고의 인생이 펼쳐져.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왜 인생이 꼬이느냐?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냐? 주님이 터치해 주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 내가? 내 일본말 한번 써볼게. 겐세이. 죄송해요. 이게 옛날 막 나갈 때, 당구 칠 때 그 배웠던 언어인데, 자꾸 사람이 뭐예요? 간섭, 개입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손을 떼서요. 최고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아멘. 성경을 어떻게 보자? 있는 대로 보자. 이제 오늘 요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써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오해를 일으켜서 그죠?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역할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돼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점심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잠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어떤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즉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자신들은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자신들은 뭐가 됐다? 의인 되었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는 뭐 하는 거다?
자기 같은 의인들을 영접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야. 그죠?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저게 메시아가 아닌 거죠.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연장이니까, 율법의 연장이니까 그 당시에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뭐 하는 거죠? 그죠?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규칙에 따라서, 그죠?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죠? 전가를 하고 그 재물을 잡는 거야. 죽이는 거란 말이야. 내가 직접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여서 그 피가 흐르면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에 뿌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이제 설정을 해서 사랑하는 은진이가 이제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진이가 양을 한 마리 끌고 이제 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은진아 어디 가냐? 나 저 있잖아요. 어저께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지금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속죄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그래? 나도 참 심심한데 잘 됐다.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떡합니까? 오늘 이제 은진이와 함께 이렇게 그곳에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가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제사장이 그 절차에 의해서 은진이에게 네 죄가 사함 받았도다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은진아 축하해. 너 죄 사함 받았구나. 우리 저 백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그죠? 즐겁고 기쁜 일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뭘 받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 거야.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사건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지금 중풍병자가 그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지금 그 사람들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오고 있는 누가 오고 있어요? 중풍병자는 들려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대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소자야, 너 죄사함 받았구나. 그죠? 그러면 죄사함은 반드시 무엇에 의해 이루어진다?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말 이해되겠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왜 제사함을 받았을까? 그죠? 왜 받았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속죄 제사를 은진이가 이제 이렇게 양을 끌고 가니까 제가 은진아 너 어디 가? 양 팔러 가냐? 아니요. 제가 죄를 진 게 있어서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금 양을 제사장 성전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그 성전에 끌고 간다고 제사함 받아?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사함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근거가 뭐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아멘.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야. 초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행위가 바뀌어지는데 침례 요한에 의해 바뀌어지죠. 침례 요한은 뭐예요? 속죄제사를 안 드리고 내 앞에 와서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제사함 받는 거야.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는 동일해. 믿음은 동일해. 왜 네가 그렇게 침례를 베풀면 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사함의 절대적 조건은 뭐다? 믿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말했지 병 고침을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다고요?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 얘기죠. 지금 이 초점은 죄 사함 이야기입니다. 병 고침의 얘기는 나중 얘기예요. 초점은 반드시 죄 사함은 믿음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는구나. 그럼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을 대략적 숫자로 따지면 5명이라고 쳐볼게요. 침대를 들은 사람이 4명,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1명. 그러니까 5명의 믿음을 보고선 야, 너 중풍병자야. 너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 가지고도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절대 모순인 거예요. 그죠? 반드시 누구의 믿음? 본인의 믿음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제사함 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병 고침은 다른 사람 믿음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면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이요 또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어디 문제이기 때문에 심령,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죄 사함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한 것인 것이죠.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었을 때,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네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성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제사함 받는 경우는 없다. 물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부모의 믿음, 친구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제사함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면 성경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의 믿음을 봤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전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렸지만 구약,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죽은 자구나. 그래서 오신 메시아, 누구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이 5명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누가 제사함 받는 진짜 믿음인지를 구분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앞에 유대인들을 중점으로 한 문둥병자 이 얘기를 하다가 이 9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얘기가 조금 중간에 달라져요. 그 안에 이방 땅으로 갔다가
귀신 들린 얘기하고 다시 이제 어떻게 왔습니까? 다시 본 동네,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에 이제 오셔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죄 사함은 믿음 때문이다. 근데 누구의 믿음이냐면 본인의 믿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그게 정설이죠. 그게 바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 죄 사함이 가능하다, 절대 성경 전체가 무너지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저희의 믿음, 저 사람들의 믿음을 다 봤을까? 여기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뭘로 구분했느냐? 힘써서, 침대를 들고 힘써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 즉 자기 공로가 있는 사람. 그 반면에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어? 들려서 왔어. 자기 공로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앞에 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공로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른이 뭐가 되는 거다? 어린아이가 되는, 나는 불가합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즉 자기 공로가 없는 모습을 누구로 설명했다? 그죠? 이 중풍병자로 설명을 했다. 자, 근데 문제는 너 제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거기 있었던 율법사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내? 속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저들의 속을 다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왜 나를 참남하다고 여기느냐? 참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뜻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전제가 뭐였냐 하면, 전제가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구나, 이 말과 어떻게 돼? 일어나 걸어가라. 즉 병 고치는 것과 제사함, 이 둘 중에 어느 게 쉬우냐, 어느 게 어려우냐, 이 얘기예요. 뭐가 쉬울까? 뭘 말하기가 쉬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이 당시의 배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 배경은 뭐였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제사함 받는 거야. 그럼 제가, 은진이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 절차를 마쳤어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진아, 너 제사함 받았구나.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즉, 그 당시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걸 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제사함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구나, 이 말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훨씬 쉬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사함 받았구나, 이게 훨씬 쉬운 말이라면 예수님이 제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이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는 거냐 하면, 이 중풍병자가 뭐 했습니까? 뭐 성전에 가서 속죄제사를,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사함 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너 제사함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 이 사람이 제사함 받을 만한 것도 어떤 공로도 없는데 네가 막 죄를 사해줘? 네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즉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그죠? 예수님은 그걸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죄인된 너희가 메시아 되시는 내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나는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의인이지,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화를 내? 네가 그런 공로, 이런, 저 사람이 제사함 받을 만한 공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을 제사함을, 그죠? 왜 제사함을 했다고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함 받는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말이 쉽냐? 저들의 생각 속에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뭐죠? 병 고치는 거. 그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쳤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이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에 대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서기관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그죠? 성경이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 메시아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에 버텨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이 불행한, 이런 믿음의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이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가장 원인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 선입견,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능력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양의 말이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잘못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결과가 처참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부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놈들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예수님 머리를 이용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공부면 공부, 기술이면 기술, 지혜면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조건들을 갖춰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근데 내가 공부만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지방간 해결할 수 있겠죠. 밥 세끼 해결할 수 있겠죠. 조금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혹시 그런 위치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토탈이에요. 영원한 세계든 이 땅의 육신의 세계든 유일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을,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에이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저거 누구 믿는데 누구 나보다 10년 20년 더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마음 그냥 저거 위로 차원에서 교회 가서 그냥 예수 믿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거 의지하고, 그게 다
하나님,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 못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거룩하게 퍼펙트야. 완벽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기도할 것은 주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지게 해 주십시오. 알아졌어요? 그럼 저절로 어떤 기도가 나올까? 더 알아지게 하옵소서. 그만큼 누리는 것이고, 그만큼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사회의 위치가 잡혀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펼쳐나가신 것이고, 두루두루 뭐예요? 퍼펙트한, 그죠? 와, 그런 주님이 기대됩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